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도 여러분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응답과 약속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그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가운데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고 낙성식에 이어서 장막절을 지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정립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서 응답 역사하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한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정욕을 태워 없애는데, 이와 같은 역사는 기도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놓고 낱낱이 자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위 본문 4절 7절에 성전 낙성식을 드리는데 시종 일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사와 찬양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성령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경건과 엄숙함을 이뤄가고 있으며 경박하여지고 교회 행사를 지나치게 인간적인 유흥을 위주로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교회 행사를 해나가면서도 지나치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 모습과 또 그 유흥과 위주로 치르고 있는 이런 오늘날 같은 세대에 좋은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엄격한 형식만을 고집한 나머지 성령의 감동에 의한 진정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무시되는 교회 행사에서도 종종 경종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직무에 충실했을 때 그 전체 분위기는 오케스트라의 화음과 같이 기쁨과 감사의 조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기의 분수에 실라치지 않으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여서 전체 교회의 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 윤리의 표본이자 신앙생활의 형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분수에 맞게끔 또 지나치지 않게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면서 교회 전체의 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윤리의 표본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의 형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12절로 2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고 나서 그 밤에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본문 중 특별히 14절에 주목을 해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회개의 방법에 네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겸비, 즉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떠날 것은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를 떠나라고 했습니까?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60년 동안 평생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에 있는 우르라는 초생딸 같은 비옥한 이러한 그 골짜기에 살면서 뭐를 했습니까?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냈거든요. 달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를 하려면 이 4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회개하고 싶습니까? 첫째, 떠나십시오. 버릴 거 버리십시오. 고칠 거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 회개하지 못 악한 길에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악한 길에 떠나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 즉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봅시다. 회개는 구약에서는 에레미야에서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구약에서 회개를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슈브.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두 개 다 슈브나 메타노이아나, 영어로 번역하면 return, T-U-R-E-T-U-N, return,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과 마음만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행동까지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것을 수반하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메타노이아고 바로 슈브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턴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하고 나서 그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회개, 이거는 후회에 그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룟유다가 이 후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후회에 그치고 말았어요. 후회하면 뭐합니까? 돌아서지 못한 걸. 가룟유다가 회개가 아닌 후회에 그치고 말아서 그는 결국엔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에 사는 동안 어느 누구도 죄와 허물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회개의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과 생각, 행동까지도 완전히 리턴, 슈브 메타노이아, 하나님에게로 방향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아서라. 여기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서 살아야 할 저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해서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의 핵심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느 누구도 죄와 허물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회개 통로가 있기에 그 어떤 죄악 가운데서라도 자유할 수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발견되어지고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 악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